아멘. 자, 드디어 우리 3부작 말씀의 드디어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명규? 예,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뭘까요? 예, 정답이에요. 정답은 믿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야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보통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돈이 될 수 있어. 우리 이 시대에는 이제 어쨌든 최고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노아 시대나 에녹 시대나 이런 시대가 화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번 제가 얘기해요. 뭐 헌금 얘기 나올 때, 뭐 얘기 나올 때, 지금이야 돈에 대한 개념으로 말하겠지만 그때는 돈이다 아니었다? 돈은 아니었다.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집에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좀 더 이 말씀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골든벨 했습니다. 아직 상을 제가 안 드렸어요. 오늘 말씀 끝나고 바로 쏴드릴게요. 뭐든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뭐가 있나요? 그렇죠. 벌이 있습니다. 근데 왜요? 벌 받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주는 벌은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죄송하지만 큽니다. 나중에도 이 설교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보실 것인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인가? 결론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죄를 지으면 벌을 주세요. 성경에도 그냥 용서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벌을 받아요. 벌을 받게 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이왕이면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지어볼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러다가 한번 벌 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아무것도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발로 불리어 가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신앙 안에서 보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예성이가 오고 우리 명규하고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상을 나중에 태연이가 볼 수도 있어.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뭘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것도 죄가 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넘어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 항상. 그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더럽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태연이 전에도 어마어마한 학생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태연이는 약과예요. 태연이는 성인이라도 됐지. 태연이는 성인이라도 됐지.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 올해 몇 살이죠? 16? 중3이죠. 친구들, 영상이 항상 이 영상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중3인데 은혜 지금 친구들 중에 술 먹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네 반 안에 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요. 은혜 나이는 올해 16. 근데 16이어도 술은 먹어요. 담배도 핍니다. 더 심하게 얘기해봐요. 남자랑 찬 여자도 있을 거예요. 봐봐,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자랑합니다.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나 누구랑 잤다. 자랑하는 친구들이 명규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아니겠지만 꼭 그런, 참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는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 그게 정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가고 있는 이 세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런 문화와 그러한 풍토는 점점 심해질 것 같은 이 세대에 우리가 과연 이 신앙과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 그래? 나도 해볼까? 나도 먹어볼까? 나도 펴볼까? 나도 괜찮은 애 만나면 한번 잡을까? 요즘 낙태가 유행이라는데 나도 낙태 한번 해볼까? 은혜 친구 중에 낙태한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그 일부러 낙태한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돈 많이 주면 해주거든요. 한두 명 아니야. 우리 때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 은교 시대는 더 얼마나 더 심하겠어. 그러한 세대 가운데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방금도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야? 첫 번째,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에녹과 같이 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 아까 제가 태연이 얘기했어요. 뭐 먹네 안 먹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구하고 가까워질까요?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가 빛이야. 하나님은 우리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 빛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틈타지 못해요?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게 정석이야. 진리고. 근데 빛인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멀어지면 뭐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규.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뭐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의 마귀와 죄에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치인 거예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타락을 했어. 우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떨어진 사람들을 타락했다고 표현을 하죠. 실패했다고 표현을 해. 그럼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씩 하나씩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술이 될 수 있고, 담배가 될 수 있고, 음행이 될 수가 있고, 살인이 될 수가 있고, 불순종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다시 좀 돌아와. 빛으로 돌아와. 그러면 뭐가 떠나냐면 이 어두운 것들이 자동적으로, 왜요? 빛이 다가올수록 어둠이 붙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가 너 하면 안 돼 라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건 그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진 않는데 아무리 친구라고 말해가지고 명규가 태연아 너 그러면 안 돼. 아직도 태연이는 이쪽에 있어. 그런데 명규는 넌 이쪽에 있으니까 태연이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벌 받아. 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있는 위치가 여기야. 위치가 여긴 사람에게 빛의 사람이 아무리 말해봤자 뭐가 돼, 안 돼? 안 고쳐지는 겁니다. 대신 방법은 하나야. 어떻게 하면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지금 얘가 있는 위치가 여기야. 주변에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 얘는 착하지. 사람은 착해요. 근데 둘러싸여 있는 것 자체가 어둠이다 보니까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잡혀먹으면 실패해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지. 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벌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결론은 뭐야?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친구들은 안 들어, 여러분 말을. 왜? 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 거랑 어둠이 열 마디, 천 마디 한 거랑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결국 여기 있는 자리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근원적인 문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할 역할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더욱더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회개해서 스스로가 안 먹겠다고 말을 해야지. 명기야 네가 말했으니까 안 먹을게. 이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네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럴래 사람도 아니지만 그럴 친구들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과연 그러면 우리 항상 그런 고민을 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왜? 내 친구거든. 왜? 내 가족이거든. 왜?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어둠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 나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봅니다. 옛날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가끔씩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감동을 받은 것 같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뭐 지금은 그런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이 바뀌게 돼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냈던 인생이 욕을 줄인다니까. 은규 요즘도 욕하죠? 형규 형한테. 형규가 바로 쳐다보는데 형한테 이렇게 욕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형규가 고개 끄덕이잖아. 명규 형한테 욕 안 하면서 왜 형규 형한테 욕을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만만해? 고개 끄덕였어? 눈으로 끄덕이는 것 같아 이렇게. 형규는 만만하다. 형규한테 욕을 막 함부로 하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패와 성공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여러분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싸움을. 그나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나마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세상에 또 내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간 살아가면 또 누가 끌어당겨? 마귀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더 좋은 거야. 재밌는 게 많아. 남들 다 하는데 너 왜 너무 안 하는데?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너무 안 하는데? 너 그러다 왕따 당해. 너 병신인 거야. 세상 살 동안은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말과 행동과 친구와 별의별 환경으로 여러분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갈수록 뭐가 안 들려? 빛의 말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각을 해서 나 요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명규가 저번에 나한테 전화했던 게 그거야. 나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 얘기가 이 얘기였던 거야.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하면 그게 그 말인 거고, 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고 있는데도 뭐 그런가 보다.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해도 되는가 보다. 뭐 해도 되는가 보다. 어느 순간 내 자리에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빛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 다 나한테 와가지고 술만 먹지, 담배만 피지, 놀기만 하지. 무슨 교회는 교회니. 그런 애들만 사이에만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나에게 말씀도 전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찬양도 전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어떤 면에서? 빛과 같은 면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말씀 보내는 것과 찬양 보내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에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고? 왜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요 근래는 우리 토요일마다 바쁘니까 안 했지만, 이거 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도, 왜 내가 네 친구들에게도 보내냐고?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한 번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아유, 걔 술 먹어서 이제 인연 끊을 거예요. 걔 단편이니까 걔 더러운 애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왜 판단하는데? 버릴 거야, 그래서? 그럼 여러분 주변에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세상 사는 친구들은 다 거기서 놀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빛과 같은 은혜 너하고 놀 수가 있겠니? 그럼 너는 결국 혼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들을 니네가 일로 끌고 와야 된다니까. 그 방법이 뭐야? 다른 게 없어. 믿음인데 어디 있어? 여기 말씀이 아니었나? 10장 17절이었나? 로마서 나중에 10장 17절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어?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 나와서 전사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자각을 하고 깨닫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야. 근데 이걸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뭔지, 어떻게 빛으로 오는지, 뭘 하는지 뭘 알겠냐고. 그래서 그 애가 답장을 하든 안 하든 난 신경 안 써. 그냥 무조건 보낸다고. 찬양을 보내든 말씀을 보내든 뭐든 보내. 계속 보내. 걔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내. 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빛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빛이라는 게 있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나를 기억해주는 전도사님, 오태영이라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씀 통해서 어느 순간 한 번이라도 자각을 하면 그때 전도사님 계실 때, 명규 우리 애들 있을 때 집회 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울었던 적이 있었지라는 걸 한 번이라도 기억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온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애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맨날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집회 갔었어. 나도 옛날에 막 기도 열심히 했고,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침례 받았어. 술 먹으면서 그 얘기한대. 할 얘기가 없거든.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나에게 지폐를 가져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것 속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나에게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은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 지금은 누구도 나에게 그 함께 하자고 말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라고 말하는 게 그 술 먹으면서 하는 애들의 마음의 속마음이라는 거야.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한다는 건 누구도 그때로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속으로도 울면서 얘기하는 게, 술 먹으면서 그냥 자랑하러 얘기하는 게 그 얘기라는 거야. 그때로 나 돌아가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내 그래서 안타까워서 술 먹는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술을 먹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성공은 뭐가 잘 돼서 돈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뭐가 잘 되는 그런 것만을 성공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겠지만, 오늘의 말씀에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근데 오늘의 말씀에 에녹과 노아와 이 성경 11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랑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라인을 쭉 가면서, 또한 여러분 주변에는 잠시 방황하고 하나님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아직도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나만 성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돌아오는 순간 알아서 자기가 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 절대로. 교회에서 술을 먹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담배도 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떤 용기 있는 용자가 내 앞에서 담배 필 수 있겠어? 목사님 앞에서 담배 필 수 있겠어? 어떤 용자가, 어떤 담대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개념은 알아. 교회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가서 펴. 나가서, 그것도 멀리 가서. 왜?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 날까 봐. 영적으로 아는 거야. 뭐가? 교회가 빛과 같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누가 술 겁나게 처먹어갖고 막 꽐라가 돼가지고 교회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려고 하진 않아. 왜? 자기가 술 먹어서 꽐라가 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기가 싫다는 거야. 왜? 스스로가 느껴. 뭐가? 교회 안에는 최소한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닫는 거라니까. 왜? 여기는 빛이야. 어둠이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걸 알아. 안다고요. 스스로가 깨달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오게 하면 돼. 너 그거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성공인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주시는 거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우리 학생부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